지난 주 중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또 제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봉오동 전투가 참 꽤 유명한 전투였는데 그 봉오동 전투가 왜 유명한 전투냐 하면 일본의 정규군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셨던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일제에 붙잡혀서 저 외지로 이렇게 귀양 같은 그런 외지로 보내졌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다가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몇 년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였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홍범도 장군의 유골이 한국에 왔고 지난주 중에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소중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셔서 어떤 그런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현충원에 가셔야 될 분들을 찾지를 못하고 또 가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것이 미비해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에서 이 일본이 연합군에게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함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복절 기념은 1949년에 광복절을 우리 한국의 5대 절기로 이 기념일로 정하였는데 그 5대 기념일 중 하나로 49년에 정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누리는 이 주권과 이 자유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단단한 주권 국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주권,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선조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선인들이 희생당하고 또 헌신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토대 위에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 또한 이것을 소중하게 계대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값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다 떨어졌고 물을 구하는데 물이 이제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서 결국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를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건데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이 썩물이라는 말하라는 그 썩물이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 마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썩물이 나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보고 이제 더 큰 원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고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더 가니 그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고, 이 엘림이라는 곳이 7개의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그 7개의 종려나무는 7 우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우물을 마셔서 아주 귀하게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큰 희망을 품고 출발하였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 또 물이 없어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겨우 반석에서 물을 마셨을 때에, 그리고 조금 회생되었을 때에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본진의 후위를 쳐서, 즉 쉽게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60만의 이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지 총치는 한 200만이 되죠. 이 인구가 이동한 그곳에서 여러분, 뒤에 후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가지 못해서 지친 노약자들이 뒤에 후위에 쳐져서 근근히 따라붙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아말렉은 교묘하게 그 후위를 쳐서 약탈해가는 아주 악랄한 수법을 쓴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이 사사기에 아각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각도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더스를 보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만도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행한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너희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르비딤 산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실은 아말렉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미를 쳐들어와서 기습으로 공격할 때에 그때 부랴부랴 모세는 전쟁을 하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정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싸움에 임할 장정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의 비서십자와 같은 이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왕국으로 치면 전쟁에 군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왕을 호위하는 근위 부대가 나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유명한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받쳐서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말렉과 첫 싸움이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기억하라 할 때 저는 사실은 광복절을 앞두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고,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의에 의해서 분단된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 남과 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두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을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한 이념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본과 미국을 우방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남과 북을 나누게 한 주범은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소련, 중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라 중에 하나가 또한 미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불행은 있을지언정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일본을 미워해라, 중국을 미워해라, 미국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읽은 말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말렉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기 전까지는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힐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위해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일본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일본이 우리를 탁 치면 꼼짝없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됐습니다. 2년 전에, 이전 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2년 전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 소녀상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이 이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의 그 모든 것들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여왔는데 그거를 일본이 수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수출 금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 그 모든 일본에 의존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국산화되어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기회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 열려 있을 때에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수를 쓸 때에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울릉도에다가 공항을 지어버리는 그러한 그의 정책이 통과되어 버리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슨 카드를 그렸느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이 소재와 부품, 장비가 또 핵심 기술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출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반도체 때에 한번 경험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을 인해서 수소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7개 기업이 이미 연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미 그것을 손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이겨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 독립은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 자꾸 헛다리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니 일본을 앞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일본은 끝까지 한국을 승리의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일들을 벌임으로 그들은 흑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기업에 자기 나라에 있는 기업의 물건을 팔지 못하니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뿐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주일날 일본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제가 이제 다른 것을 검색하다가 사진 몇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그게 무슨 이미지 몇 장이 떴는데 그 이미지 그것이 어떤 이미지였냐? 일본에서 폐막식을 한 그 올림픽 폐막식을 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일본이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그 사진 몇 컷을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사진 그 몇 장을 보는 순간, 아, 이거 폐막식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폐막식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으로 인해 죽은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일본이 이제는 역사를 왜곡하더니만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전범국으로서 잘못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커녕 우길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길기를 앞세우면서 이제는 원폭을 자기들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구나. 다른 이 대륙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노략질을 삼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신들의 오만함과 자기들의 잘못을 다 은폐하더니만 이제는 원자폭탄 맞은 것이 자기들이 끝까지 항복 안 해서 원자폭탄을 맞게 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치 원자폭탄의 피해자다라는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가니 이제는 모든 생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잘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고 변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거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속에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이 있지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성장할까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강하고 누가 망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누구에게 올까요? 여전히 과거와 세상에서 하던 대로 답습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대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와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변명하기보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반성이라는 것이 아말렉을 보면서 우리는 아말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길래 아말렉이 행동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아말렉을 기억하는 것이지 아말렉을 지배하고 원수가 바라고 아말렉을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일이냐,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속도로 말을 몰고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달려가게 되면 저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엄청나게 위험한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속도로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데 그때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현자가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목적지가 어디요? 목적지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요라고 물으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든 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벽을 향해 망하는 한 길을 향해 무서운 말을 타고 무서운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사람들은 자기 말이 빠르고 무섭게 달리게 있기만 하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사람들의 내면, 질주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 분노와 탐욕과 욕심이란 말을 두려움이라는 이 세 개의 말을 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달려갑니다. 원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달려갑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갈 것 같고 누군가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탐욕에 의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말에 기수가 아니라 말에 끌려가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자기들이 심판관대에서 심판해주고 내가 그들의 잘못을 대갚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로 맴돌아야 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은 자로 끝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불이익을 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과 같이 용서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이 되려 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신 그 사람을 죄인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아픔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잘 기억하되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처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분노의 말이 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는 원수 갚으란 말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기억하고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방해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고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원수를 기억하는 자는 원수와 피 터지게 싸우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기억하고 중국을 기억하고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넘어 오늘 우리가 이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감옥에 삼켜 있은 죄수들이 약속을 철떡같이 하는 거 잊어먹어버리고 그거 다 기억할 거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